할렐루야. 시간이 되었으므로 11월 둘째 주 주안의 교회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실 그 주님께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짙은 안개 가릴 때 짙은 안개 가릴 때 긴 터널을 지날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삶의 무게 힘들 때 두려움이 커질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한 번 더. 짙은 안개 가릴 때 짙은 안개 가릴 때 긴 터널을 지날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삶의 무게 힘들 때 두려움이 커질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나를 향한 놀라운 축복. 한 번 더. 짙은 안개 가릴 때 긴 터널을 지날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삶의 무게 힘들 때 두려움이 커질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한 번 더. 짙은 안개 가릴 때 긴 터널을 지날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삶의 무게 힘들 때 두려움이 커질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나를 향한 놀라운 축복. 한 번 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나를 향한 놀라운 축복.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나를 향한 놀라운 축복. 아멘.
주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 크고 놀랍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기쁘게 박수치며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한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하. 한 번 더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할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맘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야 벗어버리네. 하리 받고 영생함은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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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한 번 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 주의 손이 붙드시네.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 한 번 더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412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은 고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전하니 주의 긍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여기시네. 영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가 먼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 이 시간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내가 그 말씀이 온전히 깨달아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그 말씀으로 내가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세상 속에서도 승리하는 삶의 그런 귀한 말씀을 오늘 나에게 들려달라고 우리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먼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늘 정말 주님을 따라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늘 정말 주님만 의지하며 아버지 정말 주님만 바라보며 아버지 정말 주님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님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 아버지 그 주님만 바라보기로 완전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오늘은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신 그 뜻을 따라서 아버지 주를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삶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 주님을 따라서 내 삶 속에서 아버지 그 주님의 뜻하심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주님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아버지 오 주님 아버지 주님 오 아버지 아버지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인데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오 아버지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힘입어 이곳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서며 늘 주를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느 것도 이 예배를 방해치 못하게 하시며 주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온전히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는 이곳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변화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좀 이렇게 날씨가 많이 갑자기 쌀쌀해지고 좀 한절기다 보니까 저도 좀 계속 기침이 이렇게 나거든요. 예배 중간중간에 갑자기 기침 소리가 나서 놀랐을 수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더 기도해 주시고 또 제 목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 전하는 귀한 목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힘써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어느덧 2024년도가 한 달 조금 남았습니다. 시간은 정말 덧없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면 그 시간이 나이에 맞게 흘러간다라고 하잖아요.
뭐 10살 때는 뭐 한 10km로 흘러가고 20살 때는 20살 때는 20km로 30살 때는 뭐 30km로 그 뭐 50살 60살이 되면 뭐 50km 60km 뭐 그렇게 빨리 간다라고 얘기하는데 솔직히 50살 60살이 되면요 아마 체감은 더 빨리 가게 아마 느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바로 이런 시간 가운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무것도 없이 정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면 그냥 더도 없이 그냥 흘러가 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 바로 이 예배를 시간과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또한 이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그 비행기를 처음 타보셨나요? 비행기 아직 못 타보신 분도 계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첫 비행기를 고등학교 2학년 때 수학여행 가면서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면서 처음 타봤습니다. 그 후로 비행기를 벌써 여러 번 많이 타봤고 최근에는 그 얼마 전에 그 싱가포르로 휴가를 떠나게 되면서 또 한번 비행기를 타게 됐는데 갈 때는 셋이서 갔는데 올 때는 저 혼자 왔습니다. 그렇게 혼자 돌아오는 그 비행기 안 비행기 탈 때는 되게 깜깜했었는데 한국에 도착할 때쯤은 되게 새벽이라서 해가 막 이렇게 밝아오는 날이 이렇게 밝아오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 그 비행기 그 창밖을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요. 그 비행기 창밖에 그 구름 위에 비행기가 나르고 있는 또 그 구름과 함께 파란 하늘이 보이는데 정말 아름답게 보이더라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모든 것들이 너무나 아름답게 보여서 제가 그 비행기 안에서 그 창문 너머로 사진을 정말 많이 찍었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그 모습을 사진을 찍었습니다. 정말 코로나가 있고 난 후에 제가 어떻게 보면 첫 해외여행을 갔는데 오래 전부터 그 여행들을 준비했을 때 정말 많이 설레기도 했거든요. 한 일주일 정도 갔다 왔는데 정말 그 여행이 너무 짧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냥 순간 쑥 지나가는 것처럼. 그래서 너무 이렇게 아쉬움이 또 많이 남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행은요, 길든 짧든 언제나 아쉬움을 남기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여행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의 황혼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되어지면 이렇게 돌아보면요, 너무나 아쉬운 그런 순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여행과 같다라고 또한 비교할 수가 있는데 처음에는 길게 느껴지던 그 시간이 바로 여행이 끝날 때쯤이면 너무나 순식간에 지나간 것 같고 너무나 덧없이 지나간 그 인생을 돌아봤을 때 늘 아쉬움이 남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그 보내온 시간들을 보면 정말 너무나 아쉬운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아까운 시간으로 아쉬움이 많이 남는 시간이 되지 않게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아쉬움 없이 늘 그 하나님의 도우심에 감사한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아쉬움 없는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지만 변화되지 못하면요, 우리는 그 인생의 끝에 다다랐을 때 여전히 많은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한 그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정말 그런 아쉬움이 남는 인생이 아니라 진정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세상 속에서 마귀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시간은요, 그냥 그렇게 덧없이 흘러가는 시간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는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그 모습이 아닌 이제 하나님의 알므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은 변화된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변한다는 것이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옛말에도 쇠사의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게 한번 몸에 배인 습관은요,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무엇보다도 변화, 별로 우리에게 좋지 못한 그런 습관들,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빨리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류 중에 보면 가장 오래 사는 새 중에 하나가 솔개래요. 솔개. 솔개는 한 80년 정도 산다고 해요. 그런데 솔개가 한 40년쯤, 인생의 중반쯤 되어졌을 때 보면 중요한 결단을 해야지만 나머지 40년을 살 수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 인생은요, 그 40년으로 끝나게 되어진대요. 어떤 인생의 결단이 필요하냐면, 그것이 되지 않으면 죽든지 아니면 다시 그 40년을 더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는 그런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어진대요. 바로 그 선택의 기로에 놓여졌을 때 보면 40년 동안 살아왔을 때 불이나 발톱들, 몸들은 어땠을까요? 이미 많이 부리도 뾰족하지 못하고 많이 망가졌겠죠. 발톱도 망가지고 그렇게 되고 이미 털은 많이 이렇게 훼손이 되어지고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솔개는 바로 갱생의 길을 선택한 솔개는요, 산 정상 부근에 올라가서 거기에 둥지를 진대요. 그 둥지를 만들고 난 후에부터 뭘 하냐면 부리를, 지금까지 사용했던 부리를요, 바위에 대고 쪼아버린대요. 그래서 그 부리가 완전히 깨지고 빠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렇게 부리를 그 바위에 쪼개고 빠뜨렸을 때 그게 좀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이죠. 그처럼 그렇게 해서 그게 빠지고 그 부리가 새로 나게 되면 그 새로 난 부리로 또 무엇을 하냐면요, 지금까지 달았던 발톱을요 다 그 새로 난 부리로 뽑아버린대요. 그 하나하나 다 뽑아내 버리고 또 뭘 하냐면 자신의 몸에 났었던 깃털을요 또 그 부리로 다 뽑아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렇게 변하지 않으면요, 솔개는 그냥 40년 인생으로 마감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렇게 부리를 쪼아서 깨트려 버리고 다시 새 부리가 나고 발톱을 뽑아서 새 발톱, 강인한 새 발톱이 나고 또 다시 그 깃털이 새롭게 나야지만이 다시 그 변화된 모습으로 나머지 40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낱 새도요, 다시 그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살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꾸고 변화시키고 있는데, 우리가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 변화가 없다면요, 우리는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마귀의 자녀로 죄의 종노를 하며 살았던 그 모습을 떨쳐버리고 완전히 깨트려버리고 이제는 우리는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
온전한 변화가 없이는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 있어서 변화가 있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전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을 이 로마서는요, 총 16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적인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고요. 12장부터 마지막까지는 바로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12장 1절 첫 부분이 뭐라고 시작되었잖아요. 그러므로 라고 시작되었죠. 뭐냐면 11장까지 일으키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12절에 넘어와서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야 하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쭉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다른 것이 아니라 변화되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어요.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 같이 구원받기 이전의 삶이 아닌 변화를 받아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변화를, 우리는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세상을 따르지 않는 믿음의 변화가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변화를 받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내 자신이 변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변할 때 가정도 변하고요, 교회도 변하고, 사회도 변하고, 그렇게 나라도, 세상이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하지 않으면요, 그 어느 것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변하지 않으면서 자꾸만 가족이, 또한 세상이, 교회가 변하기를 바란다는 것은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내가 변했을 때만이 그 모든 것이 또한 같이 변하게 되어진다는 거지. 그렇다면 내 자신의 변화는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분명한 것은 내 자신의 변화라 할지라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또 내 수고로는 이루어질 수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나 자신이 누구인가? 바로 나는 누구인가? 바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그 정체성을 우리가 분명히 알 때에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세워질 때만이 우리는 변화되어 또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요한은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씀했냐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래요. 근데 그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이 세상을 이기고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느냐?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되어졌을 때 바로 그렇게 내가 확고한 정체성을 세울 때만이 우리가 변화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그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 바로 마귀를 따르고 세상을 따르고 내 자신의 정욕과 욕심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요, 절대로 변화되어질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마땅한지, 또한 어떻게 변화되는 것이 마땅한지 우리는 늘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오늘 우리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을까요? 2절 그 말씀을 보면 이 세상을 본받지 않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세상을 본받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지만 이제는 우리가 세상의 목표를 따라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세상의 방법을 따라서 살아서는 안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더 이상 세상의 그 목표, 가치관, 그 방법을 따라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무엇을 따라가는 삶일까요? 세상은 어떤 걸 중심으로 세상은 움직이게 되어질까요? 세상 사람들 뭘 좋아하죠? 네, 그죠. 돈이죠. 세상은요, 돈을 중심으로, 돈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좋은 대학 가려고 하는 거, 좋은 직장 가려고 하는 거, 때로는 좋은 사람, 좋은 부모 만나라는 이유가 뭐죠? 돈 때문에 그래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돈을 많이 가지기 위해서 그렇게 모든 중심이요, 돈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본받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바로 그 세상이 따라가는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서는 안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돈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무엇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이요, 돈에 있으면요, 결국에는요, 그 돈과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늘 우리가 선택함에 있어서 그 선택의 기준이요, 돈이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한다. 바로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이 누구의 기쁨이 되어지는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일지, 아니면 내가 즐거워하고 내가 만족하는 일일지, 우리는 늘 그것을 묻고, 그렇게 봤을 때 내가 그 세상을 따라가는 그런 것이었다면 그 내려놓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춰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 중반에 보면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바로 성도들의 변화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라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거. 마음이 뭘까요? 마음은요, 중심이에요. 중심. 사람은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의 결과가 나타나요. 겉으로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그 겉에 중요한 거, 우리의 마음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에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는요, 우리가 가는 길이 정해진다는 겁니다. 마음, 중심에 누가 있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는 것. 그것은 이제는요, 내 삶의 주인이 누구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누구의 말을 따라야죠?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면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방법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늘 하나님 중심인 삶,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늘 바른 길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늘 그 예배의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우리가 주님이신 것, 하나님인 걸 알고 그 마음의 중심을 드릴 때만이 하나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심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 마음, 정말 마음에 우리가 정말 그 중심에 예수님을 모셔야 할 때 우리는
그 주인은 늘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잖아요. 쉽게 우리의 그 주인의 자리를 내어놓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는요,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얻어내기 위해서, 내가 뭔가 취하기 위해서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요. 우리의 기도는요, 늘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내 중심에 모셔드릴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중심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그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하면 주인이 되어줄 수 있을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다면 우리의 삶은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면요, 우리의 필요한 것들은 누가 채워주실까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게 물질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우리의 뭐 사업에 우리 또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은요,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게 해달라고, 그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분별하는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마지막 보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모든 변화의 최종 목적은요,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요, 모두가 다 구원받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때로는 좀 부족하게 살 수 있어요. 때로는 연약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살았을 때, 그렇게 살았다 할지언정 내가 구원받은 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은요, 온 인류가 다 구원받음에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내가 구원받는 것도 당연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감으로 인해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누구를 보여주는 삶이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런 삶으로 인하여서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요. 우리의 최종의 목적은요,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는 겁니다. 우리의 목적지를요, 하나님께 두지 못하고 다른 세상에 두면 어떻게 될까요? 제대로 갈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우리는 서울을 가고자 하면서 서울을 바라보지 않고 부산을 바라보고 걸어가면 어떻게 돼요? 서울 가지 못하고 부산으로 가는 거죠. 우리는 전혀 엉뚱한 곳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진정한 변화됨의 목적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고 나아가면요,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바라보고 누구에게 방향을 맞출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방향을 맞출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방향을 따라서 나아가게 되면요,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방향을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지 못하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우리를 바라봤는데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그들도 또한 어떻게 될까요?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한 방향을 맞춰서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로 향한 그 발맞춤을 맞춰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나뿐만 아니라 세상도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그들도 또한 구원받은 인생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나의 구원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구원받기 위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변화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요,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에 대한 비유가 있어요. 가수원에요, 이렇게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었습니다. 근데 과수원 지기가 열심히 돌봤어요. 열심히 돌봤는데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주인이 3년이나 지나서 찾아왔는데 여전히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찍어버리라고. 그랬을 때 그 포도원 지기가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올 한 해만 더 놔두고 제가 더 열심히 거름도 주고 잘 가꾸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바로 그 비유의, 무화과 비유의 말씀이 나와요. 바로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의 시간은요, 그런 사명적인 시간을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열매 맺는 삶을 살지 못하면요, 때로는 찍힘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부르신 이유가, 목적이 뭐예요? 나를 통하여서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요.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냥 나 하나 구원받는 걸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먼저 부르신 목적, 사명은요, 여전히 세상 어두운 가운데서 죽어가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추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갔을 때 우리의 삶 자체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종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영광의 면류관이 준비되어져 있음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어영부영 살다가 정말 안타까운 구원이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두 팔 벌려 반겨주는, 정말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요, 정말 열매 맺는 그런 구원받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 바로 영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변화되어져서 이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인하여 늘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결실을 맺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자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있네. 이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정말 주님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의 아버지 그 뜻을 따라서 아버지 정말 주님 그 주님의 계획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위해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그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오 주님 아버지 오 주님 주님 함께하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정말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정말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 바른 안전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인데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인데 오 주님 아버지 오 주님 오 사라바라라 세레베레베레베레베레 오 아버지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 찬송가 91장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께 경배하며 넓은 발을 들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길. 한 번 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그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날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의 이름에 참 기쁨이 있고 참 소망이 있고 참 승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진정으로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줄 수 있도록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만 모시고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그 마음의 중심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주님의 놀라운 일들이 행해지게 하여 주시며 또한 이 주안의 교회가 주님 안에서 더 단단히 세워지고 이 마지막 때에 온전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교회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리는 손기도 주님 기억하시고 늘 더 넉넉함으로 더 많은 것으로 주님 더 기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 예배드리며 이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변화된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안이하고 또 저희 아내는 지금 필리핀에 그 선교사님 계신 곳에 지금 가 있습니다. 그 필리핀에 있는 동안에도 안전하게 또한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경험하고 지안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선교지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건강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